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은혜의 찬송가는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중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이 있듯이 마음에도 이 양심과 어떤 그 욕심이 공존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일어난 무사한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시네이데시스라 해서 도덕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의 내용을 보면 시네이데시스 아가덴이라 하여서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중생한 양심을 말합니다. 즉, 성경을 중심하여서 자기의 행위를 선하게 인도하는 지적 의식이나 도덕적 의무감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8절은 동일한 의미로 선한 양심을 언급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지요.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와 같이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요, 선행을 비방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요, 이런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뜨겁게 신앙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의 선행을 욕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도요, 결국엔 폭군이란 오명을 남긴 채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힘으로도 철학과 교육으로도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한 믿음의 실천만이 악인을 부끄럽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누룩에 극히 적을지라도 밀가루에 들어가면 많은 양으로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요, 선행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본문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살면 지금의 고난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는 자들의 행동에 대한 욕들도 어느 정도는 사라지겠지요. 또 이에 대한 갈등과 고민도 차차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진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요,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쁜 일을 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예수를 바로 믿는 자는 남에게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였고, 분노할 수 있을 때 참았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런 일이 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는 일인데도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과 각종 병등자들을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셨고요,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고난은요, 악행의 원인이 있지만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악인의 고난은 수치와 욕을 가져오지만 의인의 고난은 영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지요.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세 번째 이유로는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린 신앙의 양심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간다. 또는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찾아간다, 응답한다는 것은요, 에페로타오라고 해서 구한다, 질문한다,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양심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적하여 나아가게 하고요,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옛날에도 지금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에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엄중함은요, 믿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넘어지지 않았는지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또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는요,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기에 영육 간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 간의 디딤돌이 되고 그루터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한 양심에 파선된 인생이 아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창념하고 천국을 침노함으로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